코로나가 심상치 않지요. 제가 말 안 해도 성도님들 더 잘 알지만 이럴 때 해도 여러분과 제가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속히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또 안 걸린 사람들은 끝까지 안 걸리고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걸려도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의 때가 지났을 때에는 거기에서 틈틈이 스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의 때가 지나면 거기에 분명히 진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더니 오늘 이처럼 소중한 은혜 가운데 함께 서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흑사병이라든지 아주 맹위를 떨쳤던 그러한 유행병들도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셨음을 분명히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인내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또 인내가 필요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인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방향 속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건덕들을 이루고 믿음의 덕을 쌓아가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돕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지요. 여러분 찾아봐도 금방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줄거리들도 잘 나오고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좀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본인이 감옥에 죽음의 지옥과 같은 그 감옥 생활을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썼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죠. 이분이 그 1944년과 1955년 연말 연초에, 그러니까 성탄절 무렵부터 연초가 있는 한 2주 동안에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가스실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때 갑자기 어느 때와 비교했을 때에 많은 수용자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즌에 죽었을까? 사람들이 감옥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 속에 있다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 무렵이 되면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이 무렵이 되면 이제 성탄 시즌이 됐으니까 이때는 사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유한 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는 거지요. 감옥에가 있는 겁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때 절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 의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몸이 상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병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어버렸다는 것, 그 시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는 1945년 4월, 5월 이 무렵에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렵을 지났던 사람들, 많이 죽어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후에 아쉬움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기대도 좋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4개월만 좀 참았더라면, 4개월만 좀 잘 견뎌냈더라면, 왜냐하면 히틀러가 한 4개월 후에 항복을 하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풀려나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정도면 4개월만 참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이러한 사건을 두고서 조금만 사람들이 더 견뎠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러한 말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 이 인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든지 또 종교생활을 하든지 어떤 영역에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에 대한 것, 참아야 대한 것, 이러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척도는 그 인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최근에 매일성경을 통해서도 보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 거예요. 수십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사람들을 말하고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게 하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들이며 증인들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 히브리서 11장을 인내하는 사람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바로 넘어오면서 인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이러한 중요한 명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내라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멀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과 인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교님보다 갑자기 이거 이웃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믿음은 인내를 가지게 하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예를 들어 하는 거지요. 한 여인이 많이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서 재판관에게 찾아왔는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거만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거만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했더니 그가 결국 들어주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간구하라 하는 그러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의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또한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믿음을 지켜가는 인내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빈 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그 짧은 글을 읽어보았는데 아주 공감할 만해서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유능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특별한 어떤 용기가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서 쿨리는 이렇게 지적하는 거지요. 왜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느냐?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냐?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냐? 교육을 못 받기 때문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하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곧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이 있고, 2절의 말씀에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말씀도 있고, 3절의 말씀에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인내로서 참으사, 참으신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번역에 대한 것들이 다른 언어를 썼을 뿐이지 이 말은 언어에서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인내라는 말인 겁니다. 인내. 참는다, 참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들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역경을 견뎌내야 될 많은 일들, 이러한 일들을 잘 견뎌냈던 사람들에 대한 모범들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일을 예수를 바라보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어야 될 중요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1절 하반절 말씀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인내로서 경주하라 할 때 이 경주하다 이 말은 아시는 것처럼 달리기 할 때 오래 달리기 선수들은요, 특히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은 처음에 달릴 때의 환경과 싸우지요.
그러다가 어느 만큼 지나고 나면 그 언덕이 높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오직 자신과의 싸움으로만 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린 지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경주를 할 때에 그 경주를 하는 마지막에는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기를 하라. 근데 달리기를 할 때에 인내로서 달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면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겠지요. 인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접근을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면 꼭 그냥 참고 정적인 측면에서 쭉 참아내고 버텨내고 이 정도의 어떠한 모습들을 인내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이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의 말에서 보면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참아낸다, 견뎌낸다, 버텨낸다, 단순히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의 단어로서 인내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곧 이 말은 경주하면서 인내하는 거다, 일하면서 인내하는 거다, 싸우면서 인내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말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참는 거죠. 기도하면서 참는 겁니다. 직설적인 말로 그냥 해버리면 그냥 가만히 우뚝 서서 바보처럼 당하면서 참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았다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부흥집회 많이 다녀봤더니만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사들에게. 그래서 머리를 뜯기면서 끌려가면서 머리를 며느리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수건 쓰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대항하지 않고 가진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도 남편이 술 먹고 하고 뭐 하면서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할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 남편이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밖에 없겠다. 이 남편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신발장 들고 껴안고 가가지고 책보로 싸갖고 가가지고 말이죠, 보자기로 싸가가지고 옆에다 놓고서 내 남편 하나님 여기 신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 남편을 붙잡고 그 남편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편이 감동하고 그 믿음을 보고 죽게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히포모네라는 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당하잖아요. 많은 조롱을 당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참으심 속에서 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근력으로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능력으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인내로서 지는 거, 참음으로 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보았으니까 여기에서 저쭉 가보면 16절의 말씀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이때는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5월 달인가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성도 여러분, 그때 히브리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예수 믿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유혹이 많은 세상이었어요. 핍박이 많은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드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서가 배가 고팠겠지요. 저도 참 못 참는 게 배고픈 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팠겠지요. 자,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팠을지라도 예서는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배를 휘어잡고 창자가 삐뚤어질지라도 예서가 참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6절의 말씀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되었다.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망령된 자예요. 여러분, 이 말을 남의 얘기라서 남의 얘기인갑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게 또 내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었어요. 받아 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함을 바꿔버릴 수 있는 어떠한 유혹이 있다면 그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해내야 되는 겁니다. 버텨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라는 말이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도 사방으로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히포모네의 인내의 삶들이 여러분과 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빅터 프랭클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세 가지의 삶의 실마리, 삶의 의미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삶의 의미다. 이건 중요하죠. 제가 이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다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갖고 보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 그걸 해가야 돼. 이게 바로 플랭클이 말하는 삶의 의미,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는요, 고난을 찾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고난과 인내와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메모해 놓은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모두는 고민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창조와 즐거움만 의미가 있지 않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시련이 주는 의미이리라. 운명처럼 죽음처럼 시련은 우리 삶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고통 없고 죽음 없이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그 생지옥과 같은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감옥, 나치 정권의 그 감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의 그 고통들이,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가 창조도 즐거운 것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시련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시련, 고통, 아픔, 죽음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죽음처럼 시련은 우리의 삶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고통이 없이, 죽음 없이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이 고통이나 죽음 없는 인생의 완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믿음의 시련, 너희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에 대하여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고백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설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중요한 교과서가 있다면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들에 대하여서 인내하며 참고 인내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성숙해질 겁니다. 온전해질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조그마한 것들이 거기에서 완성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고쳐가고 연약한 것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인내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저도 굉장히 엄살이 많나 봐요. 그래서 계속 언제부턴가 설교하면서 강단에 서면은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잘 이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면서 이루는 인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싸우면서 이루는 인내란 말이에요. 농사꾼으로 얘기한다면은 너무 힘드니까 농사를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농사 그 힘들지만 허리가 아프지만 다리가 아프지만 끙끙거리고 가가지고 밭을 메고 논을 메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어내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2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도 참으사가 인내라는 말씀이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참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들에게 또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시고 옷까지 벗겨버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결국에 있어서 그의 참으심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는 사람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의 기도를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들어서 하늘 보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보았더니만 하늘 보좌가 24장로가 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걸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된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곳에 우리도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인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고 그 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처럼 성숙함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인내의 믿음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쓰인 겁니다. 인내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신도 그렇게 인내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는 소극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면서 이루는 믿음,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싸우면서 이루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일하면서 이루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면서 이루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이루는 그러한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이루는, 살아가면서 이루는, 싸우면서 이루는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오래 참으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된 그러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 이야기 잘 알잖아요. 진주 조개 안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감싸고 상처를 낫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을 치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진액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한 진주로 살아가는 회복을 이루고 진주가 생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또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믿음의 인내로서 아름다운 영적인 진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